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우리가 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바다를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졌다가 어느샌가 또 다시 차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우리 인생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시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심과 재난을 모두 통틀어 이르는 말이랍니다.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환난은 모든 인생이 살면서 겪는 삶의 고통이랍니다. 모든 인생이 살면서 겪는 고통이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 의미를 나아가면 범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적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의 측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반갑지 않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은 우리 삶에 항상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야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의 인생에 환난을 부어주겠다, 고통을 주겠다라고 정말이지 환난이 웃으면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환난이라는 놈 싫습니다. 한국교회에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과 또 그 기도가 유행했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모친이 그를 출산할 때에 무척이나 힘겹게 낳은 경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그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기도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심이 없기를 아멘으로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한 이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계속해서 오는데 환난이 올 때마다 그 환난으로 하여금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나로 이제 환난이 이번 환난으로 맞춰지고 더 이상 내게 환난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이겠죠.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환난만 벗어나면 이제 내 인생의 환난은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난 후에 이제 내 인생의 근심 자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답니다. 그렇게 안 한대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근심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에 대한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환난 당하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마를 일이 없고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이 환난을 많이 당해보셔서 압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연령대가 더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환난을 더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환난이 올 때쯤 되면 우리가 다 눈치를 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환난이 올 때쯤 되면 대충 눈치가 채지지 않습니까? 이제 환난 올 때가 됐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어린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소아과 가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렇죠? 예방접종을 하죠. 그 어린 아가들이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병원 근처만 가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예방접종은 그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들 입장에서도 환난을 당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부모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정된 재난, 예정된 고통을 우리 아가들이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뭔 놈의 목사가 환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앉아 있어. 좀 좋은 주제로 설교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화가 나서 그날로 그들을 버리리라. 내가 그들을 외면하면 그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온갖 재앙과 고통이 그들을 덮치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재앙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온갖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날에, 그 고통을 당할 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의 교역자들과 중직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환난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간혹가다 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믿음 약한 성도가 정말로 그 인생의 환난과 재앙의 때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정말 힘겨우면 그들의 입술에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죽을 때까지 반드시 확신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난을 주시고 더 큰 환난을 주시고 더 중한 환난을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어쩌다가 그 환난이 중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환난에 대한
설교가, 이 주제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환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우선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환난의 고통으로 인하여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해서 눌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죠. 이건 아닐 거야.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시편 49편 5절에서는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애워쌈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돈다발에 애워쌈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꽃다발로 나를 좀 애워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바로 환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겁니다. 환난이 외부에서 오는지 내부에서 오는지,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 환난에 둘러싸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환난에 꽉 하고 우리가 잡히게 되죠.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독 안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환난에게 우리가 잠겨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도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가 환난에게 에워싸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전에 나랑 친했는데 지금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해서 그래요. 환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에워싸움을 당하니까 연락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연락할 수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애워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이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기분 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게 아니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나의 마음은 평안하길 소망하는데 이 심장이 두근대고 요동치는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이 사라지게 되죠.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욥기 3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끓으면 이제 내게 환난이 지금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있는구나. 세 번째로, 환난이 찾아오면 애간장이 끓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내가 나의 애를 다 태웠다는 겁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초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것은 애를 강조하는 것이죠. 속마음이 타들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시니어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신랑을 보내고 나서 1년 동안 멍하게 살았대요.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심심치 않게 살아가면서 이런 애간장이 타는 듯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식의 죽음이나 큰 질병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어머님의 심정이 이러한 것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몇 달 동안 그 진도 앞바다에 그 안산 단원고 부모들이 이미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죽었는데도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계속해서 우는 그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애간장을 녹는다는 의미를 그때 제가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네 번째로 낙담하게 되죠. 잠언 2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바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기운이 쇠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마음에도 힘이 없고 몸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맛있는 밥을 좀 사주세요. 밥 사주시라고요. 옆에 환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 보시면 아직도 마음이 낙담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의 중직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환난은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죠. 상해를 입힙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우리가 아프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든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환난을 당한 자는 부상을 입게 되어서 환난 당한 자는 나를 도와줄 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게 되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사야 10장 3절에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환난을 당한 사람은 환난에서 좀 도망쳐서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우리를 꽉 하고 묶어놓고 있죠.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해 보셨잖아요.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의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대요.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환난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가 내가 믿었던 사람, 나를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의 환난의 때에 얼굴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가졌던 그 데미지와 상처가 얼마나 컸습니까? 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믿었던 사람이 그랬을 때에 정말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환난 날에 목사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믿는 사람을 부르라, 환난 날에 장로님을 불러라, 환난 날에 권사님을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사람한테. 하지만 우리는 환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고칠 수 있고 너희들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당당하신 겁니다. 그럴 능력과 마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고 도움 주신 것들을 여러분 다 간증할 거리들이 있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거예요.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환난에서 우리가 건짐을 당한 후에 우리들이 어떠죠? 이야, 이제 한숨 돌렸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 환난이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듯이 파도가 오고 가듯이 환난은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여러분 인생 앞에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선지자 때보다 주님의 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환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세계는 지금 재앙의 때다. 세계 곳곳에서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아주 심하고 있어요. 재앙의 때인 거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생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로 없으리라. 우리들이 살면 살수록 내 인생과 상관없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환란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큰 환란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될 확신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 부흥회를 마치고 차도에서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 현장의 일생을 살아갈 때에 큰 환란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찾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려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끝나고 나서 집을 가는 그 도중에 차에 치여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 과연 우리들이 그 더 큰 환란이 찾아올 때 과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그 환란을 이겨내셨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만의 환란을 이겨내는 그 노하우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그 환란이 또 여러분 인생 앞에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더 큰 환란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름은 부르면 되죠. 부르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또 건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 그래서 그 환란에서 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란이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란을 당하는 그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시온에들처럼 그렇게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맞잖아요. 근데 환란의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환난의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이게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환난은 계속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것이고, 그 환난의 정도가 계속해서 강하여져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환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환난 당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 하나님 앞에 욕하진 않았어도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혼자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한 번 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제 스스로도 아니었고, 남이 볼 때도 아니었고, 가족이 볼 때도 아니었고, 성도님들이 제 모습을 볼 때에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던 그 도움의 간증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다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환난이 또 찾아올 것인데, 그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거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환난의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이 말씀이 왜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환난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살다 여러분 천국 가면 끝일까요? 아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한테도 가능할까요? 목사 양반, 너나 그렇게 먼저 좀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따라서 내가 살아볼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심란했어요. 심란합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6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러분의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동참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내 고통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환난 중에 동참하셨답니다. 여지껏 이후에도. 위로가 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위안이 되시나고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이 내 인생에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쉽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환난 중에 동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위안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더 큰 환난을 받았을 때 자식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교회도 다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답니다. 거기서 위안을 받으세요. 두 번째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환난도 창조하나니. 에이씨, 이 말씀은 또 뭐야? 이 뒷구절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환난의 때에 주님이 동참하사, 이 말씀에 처음에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환난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환난이 애게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한 거예요. 창조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안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내 환난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환난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 엄태근 목사의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먹어봐야 압니까? 좀 해보시라고요. 이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은 혹시 암이 걸리실까요? 그럴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환난 날에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하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면 돼요. 그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의 단계를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환난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내가 당신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내세울 것 없고 가질 것이 없어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